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페이지 창세기 43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었더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8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입문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지만 회개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복음 선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소위 십자가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수의 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잘못 정의한 것들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교인들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회개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매를 맞기 싫으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가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치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잘못했다 용서를 빌지 않으면 계속 맞으니까 그래서 용서를 비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별로 달갑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이거 안 하면 뭐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매를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회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의도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회개를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못을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를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해야만 이것을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지역, 아프리카 아니래도 뭐 하여간 원숭이들이 사는 곳에는 원숭이 잡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 병 안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그 병 안에 바나나가 보이니까
그 바나나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바나나를 갖고 싶어서 병 안에 손을 딱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움켜쥐음과 동시에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은 그 주변을 그 줄로 묶어가지고서 땅에 고정을 시켜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그 원숭이 목덜미를 잡으러 와도 원숭이가 이 바나나 놓기 싫어가지고 꾀꾀거리면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결국 목덜미 잡혀가지고서 그 불쌍한 삶을 나머지 여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되는,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 소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그 바나나 별거 아니잖아요. 원숭이 입장 돼보시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 네. 바나나를 놓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 바나나 같은 거 이거 하나를 놓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적으로 회개를 외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외침은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복음 선포란 임금의 아들의 풍요로운 잔치 초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설교자를 통해서 이 풍요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죄인들을 초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임금의 이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안락함을 눈에 보이는 그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진멸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품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회개와 관련해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데려왔죠? 약속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언약 신학적 관점이 나타나죠. 약속을 지킬 때에 비로소 총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과 언약을 체결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저 우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사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도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아무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그들에게 애굽의 총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분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여준 총리의 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형제 시므온을 순순히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니까 그냥 시므온을 풀어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온 호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호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까지 합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죠. 여러분, 뭐 미국 정상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지 일본의 총리라든지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만났을 때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아주 그렇게 희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과 나하고는 정치적으로 친분이 있어라고 하는 걸 대내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 아니면 백악관 이상으로 초대를 안 합니다. 자기 개인 집에까지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일을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총리 관저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니 왜 우리 같이 미천한 사람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첩 아니야? 간첩 아니면 스파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의심을 하던 그런 간첩 스파이 같은 얘기죠. 네.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네.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첩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던 총리가 말이에요. 그럴 법한 것은 그들이 받고 있는 호의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짐승들하고 맨날 섞여 사니까 냄새 나고요, 더럽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사람들이 항상 한때 이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양치는 사람은 좀 천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짐승들하고 생활하는 유목민인 자기네들을 관저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지. 요셉이 네 형이, 총리가 네 동생이거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을 안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총리거든요. 동생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왜 자기의 집에까지 초청을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 거죠. 지난 강의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애굽은요,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 미국 같은 나라인 거예요. 이런 초강대국 총리라면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유목민들은요, 상종 자체를 안 했어요. 상종 자체를요. 이런 사실은요, 헤로도투스의 말에 의하면 헤로도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들은 외국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동물을 잡아먹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걸 잡아먹어? 아마 애굽인들이 우리 한국인들 되게 싫어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뱀 잡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 중에 하나 뭐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코브라. 막 뱀 잡아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닥치는 다 먹잖아요. 그렇죠? 군뱅이도 먹잖아요. 그 사람들 군뱅이 그 쇠똥구리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성시하고 그러거든요. 우린 밟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싫어하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신성시하는 그 신들을 잡아먹고 밟아 죽이고 그런 이방인들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얼마나 이 애굽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그 부정하게 여겼는가는 오늘 보면 33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토에바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이 총리의 점심 식사 요청을 결코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그들은 혹시 이 초청을 통해서 자기네들에 대해 또 다른 흠을 잡고 또 어떻게
자기네들을 또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들을 강제로 잡아서 어떻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닌가? 온갖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긴장한 상태에 있었는지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부 보면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라고 묘사할 정도입니다. 이거 뭐가 희한한 본문이랄까요? 그래서 정돈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쿤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확실하다 또는 예비하다라는 뜻인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그 경외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총리를 딱 만나려고 하는데 총리한테 뭔가 흠잡혀 가지고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 그 두려움 때문에 난 옷차림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의복이 예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 또는 예물을 준비했는데 이 예물을 너무 불경스럽게 나서 또 총리가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물 하나도 가지런히 제대로 막 정리해 놓으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긴장하고 있는지 알겠죠. 정오에 온다는데 그때서도 계속 부산을 떠는 거예요. 예. 그들은 요셉의 숙소까지 가면서도 두려움과 조심성을 가지고 형제들 간의 대화도 큰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소리로 야 우리 왜 그 집에까지 오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서요. 그들이 의리의리한 저택에 딱 갔을 때 어떻겠어요?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맨날 동물만 키우던 사람들이 이 애굽의 그 문명 앞에서, 그 의리의리한 건물 앞에서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 총리의 그 개인 집에 갔을 때 초라한 집이 아니었겠죠. 그런 화려하고 웅장한 집 앞에서 압도돼서 기가 죽을 법도 하고요.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내려놓되 그냥 되는 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애따 하면서 짐을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라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짐을, 그러니까 이 예물을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가지런히 놓고, 뭐 형이 야 그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놔야 돼. 형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 아 그거 아니야. 계속 형제들끼리 뭐 어떻게 하든지 이게 바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예물 가지고서 지네들끼리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좀 그 우스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이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예배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하나하나를 나중에 다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더 온전한, 더 정확한, 혹시 나의 예배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 아닐까? 나의 예배가 그분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옷차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했죠? 항상 양복을 입고 아주 그 깍듯한 옷차림, 가장 좋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항상 그렇게 교육을 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가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했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 아니었어요. 예, 주일학교 아이 박정희가 이렇게 맨발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보면서 야 예배는 그렇게 오면 안 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양말도 꼭 신고 와야 되고 깍듯하게 예배해야 돼. 근데 그거에 상처받아서 그 이후서부터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잘 가르친 겁니다. 잘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정말 흠없이 온전하게 예배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관한 비유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진 그 징계가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예식에 합당한 옷차림을 입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게 되죠. 지금 이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긴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모세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예배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 대한 엄격성, 예배에 대한 온전함을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예배가 특권이면서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한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참석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모독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냥 대충 했죠.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예배하게 하는 그런 풍토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영적 풍토를 만드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단어죠.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런 태도로 지금 총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안에서요, 유일하게 저주가 내포되어 있는 계명은 3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들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멍 때리면서 예배를 했다든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든지,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굉장히 두려워야만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오류를 또 반복하지 말아야지.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멍 때렸다 해서 그날 갑자기 천정이 무너져서 머리에 돌 맞고 죽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그것이 옳았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좀 먼저 살펴봅시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예배를 망령되게 헛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계명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배를 망령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망령되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체 행위는 다 거절되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금식을 한다 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형제를 치는도다. 이는 너희들이 상달되게 하려 함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예배를 하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내가 망령되게 예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표현은 예배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있는 대로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되냐면, 예배부터 개혁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는 절차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모독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면서 우리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번은 뭐 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통과된다고 하는데 이거 막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박해게 만든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예배를 회개하지 않고 내 예배를 우리 교회의 예배를 개혁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통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사람이 또 당선되기도 하고 나라가 더 망가져가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요?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컫는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거절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못 찾아요. 왜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지? 하나님 기도했으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면서 욕되게 만들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악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선 것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네. 문제가 거기 있는데 그 문제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회중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데, 문제는 목회자들이 예배를 망령되게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망령된 예배에 되게 익숙해져 버리게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휘필드 당시에도요, 목회자들의 회개와 각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어요.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초긴장된 상태로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형제들이 요셉의 도착을 보고 그 뒤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너무도 역력합니다. 그들은 요셉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자마자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뭐죠? 요셉의 환상이, 요셉의 꿈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형제들과 대면하게 된 요셉은 그들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다정한 말로 집안 사정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다시 절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대화 속에는 이제까지 총리가 문제 삼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이제까지 문제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창세기 기록자 모세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경외심과 회개로 나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택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저의 해석을 지나친 적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뭐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형제처럼 자녀처럼 대우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종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렇게 경외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목사님, 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고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이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럼요. 당연히 받아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를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또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경외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 형제가 형제를 대하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다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비록 살인자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접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과거에 엄청난 많은 전과를 저지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예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받아들이시고 그 죄인의 과거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자녀로 삼으시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또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죄를 혐오하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그 예배당에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장소에서, 공적 예배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우리는 그토록 헛되이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과거의 허물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당시 히브리인에게도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약속을 지키고 애굽으로 들어온 요셉 형들에게는 이와 아울러 더 흥미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은 자기 청지들에게 명하여 풍요로운 식탁을 배설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이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요셉의 형들이 극도의 기근 상태에서 최고의 풍요와 만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한쪽에서 굶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한쪽에서 기근으로 온 세상이 아우성인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풍요 가운데 있습니다.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가 아무리 환란이 극에 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난리와 난리, 어려움과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풍요를 제공해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은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유난히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다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그런 은택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당수의 교회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분당이 갈라지고 피비린내 나듯이 막 그 주먹질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막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는 고사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듣기 힘든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야 내려와 삿대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같은 예배 그만 집어쳐 하면서 똥바가지를 퍼서 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하고
풍요롭게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영적 기근의 시대에, 영적 환란의 시대에, 영적 고난의 시대에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신앙의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가정도 다 공중분해돼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 안에서 서로가 정말 잔치하듯이 예배하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그 기쁨을 서로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런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얼마나 풍요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참된 회개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너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다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정말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그 풍요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도 더욱 잘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천국 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며 왕의 기쁨과 풍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는 방법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와 예배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은 단순히 징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안락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로 현재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회개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 가운데도 결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긴장 상태입니다. 느슨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섰다고 하는 자에게도 우리에게 또한 연단하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연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또한 저울질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납득이 잘 안 됐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를 신중히 읽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형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냥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3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만 5배로 줬다는 거예요. 5배로. 왜 먹고 배 터져 죽어라?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의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의문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한 것이 형제들의 자발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이 순서대로 앉으세요. 그러면서 나이 순서대로 앉고 나서 의하게 여겼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이게 선명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사람들을 딱 지목을 해서 당신 여기 앉아.
당신 여기 앉아. 해가지고 앉혔는데 앉고 나서 봤더니 희한해, 어떻게 나이 순서대로 앉혔지?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상하겠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연령대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이가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놀라울 정도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많은 그 11명 되는 형제들을 다 순서대로 연령별로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마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타마라고 하는 의도가 본문을 더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냥 이상히 여겼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막연한 의구심,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앉겠지? 그게 아니라 이 타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이에요. 간담이 서늘하도록 경악하다예요.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도록,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앉힐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거죠.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뭐 2명쯤 그럴 수도 있겠지. 3명 어떻게? 4명, 5명, 10명, 11명까지 가면서 정확하게 그런 거 보면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경악을 한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왜 모세는 이 부분에서 이런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요? 뭘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이 초자연적인 예언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중에 이런 것을 하는, 여러분 그 구절 기억나시죠?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나서 그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요셉이 점치는 그 뭔가 컵인가요, 항아리인가요? 그거를 집어넣고 나서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더냐? 라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뭔가 이게 꿰뚫는 능력이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 안목에 있는 굉장히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미신적인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포석을 넣은 겁니다. 은잔이죠, 은잔. 은잔을 몰래 집어넣은 후에 베냐민이 훔쳐간 것을 내가 다 영안이 열려서 다 본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하면 사기를 친 거죠. 사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문을 풀어봅시다. 3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나이를 순서대로 앉히고 난 후에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자기 음식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셉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어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의 완전수가 5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하면 7이잖아요. 근데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는 5입니다. 그래서 5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5배를 줬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충만하게 줬다, 완전하게 줬다, 또는 다른 형제들보다 눈에 띌 정도로 훨씬 풍요롭게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따라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음식을 5배나 더 줬다는 사실은 베냐민을 특별한 손님으로 구별되게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하는데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셉은 왜 베냐민에게만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줬을까요? 자기 친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형들의 시기심이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흔들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형들한테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다른 형제들 중에서 자기와 베냐민만 배다른 형제였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잖아요. 유난히 더 사랑받는 어머니의 아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베냐민이 그 어머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또 시기의 대상이 됐던 게 뭐냐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아빠한테 유난히 사랑받았던 그 시기심 때문에 저놈을 죽여겠다라고 했던 것을 요셉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형들에게 진짜 회개한 게 맞는지, 내 동생 베냐민에게 또 시기심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총리에게 더 사랑을 받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과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요셉은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가장 밑바닥까지 들춰보고 싶었던 겁니다. 흔들어보고 또 흔들어보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다 들춰보기 원하는 거예요.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저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걸 다 들춰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믿음이 좋아? 그럼 한번 내가 흔들어 볼까? 여러분, 욥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거 아닌가요? 욥을 흔들고 계속 흔드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교만이 나왔죠. 자기 의의가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그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요, 끊임없이 흔들어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33편 17절 말씀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 정도면 나는 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나는 경건하지 않나? 이 정도면 나는 의롭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들춰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 전지에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도 충만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고사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요. 우리는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린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였나? 그런 거죠.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야, 인간 쓰레기다. 글쎄요, 우리가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다고 과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풍요가 주어졌을 때 우리 타락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권력이 있을 때 내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우리 장담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비로소 그 내 속에 깔려 있는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이런 풍조를 바라보면서 저런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보는 풍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반성으로 사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에서 완전히 떠났다, 나는 의롭다,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자꾸 흔들어서 그 실체를 드러내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문제를 처리하도록 만드십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연단이 끊이질 않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을 겁니다.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흔들어놔요? 그렇죠, 저도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루터가 얘기한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얘기가 이거구나. 나는 의롭게 됐을 뿐이지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는 의롭게 됐을 뿐이지 내 속에는 똑같은 죄성이 들끓고 있고, 어떤 상황에 딱 처하면 내 자신이 순간적으로 비겁해지고 싶어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내 자신이 순간적으로 사악해져가는, 마치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진짜 야 진짜 베드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듣는 제자들 어떻겠어요? 야 저런 인간 추레시 같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정작 배신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잖아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기가 그럴 거라고 하는 거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유혹의 때에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나와 연합해서 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 라고 드러내시는 거죠. 베드로가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겐 아무 의의가 없구나. 난 정의롭지도 않고 난 의리도 없고 나는 김보성도 아니고 뭐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말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본성의 밑바닥까지 자극하시며 우리의 추악함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인들을 우리가 정죄하듯이 그 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눈에 들보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그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이란 남의 눈에 티를 빼주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은요. 문제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에 눈알을 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야 되는 그 엄중한 소명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보고 형제의 죄를 작게 보는 거죠. 긍휼히 보는 거죠. 나는 더 큰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데 저 형제의 죄는 나의 죄된 내 본성에 의하면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거기서 우리는 소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팔복의 한 부분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함의 기초는 내가 그리스도께 긍휼함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하여 다른 형제, 다른 죄인들을 긍휼히 볼 수 있고 쉽게 함부로 죽이듯이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심령이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죠. 순금 재련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순금 재련하는 걸 제가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에 보니까 그 금하고 돌덩이에 막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붕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잔뜩 부어서 막 빨갛게 막 달궈요. 그걸 달고서 또 불순을 빼내고 달궈서 불순을 빼내고 하게 되면 점점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달구지 않고선 순금이 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달구고 우리를 정금같이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순금처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훈육하시는 방식입니다. 훈육이 없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제 자녀들을 더 정확하게, 더 경건하게, 더 아름답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더 경건할 수 없을까? 더 아름답을 수 없을까? 더 탁월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까? 그게 부모의 입장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를 더 탁월하게, 더 아름답게, 더 정결하게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에 취해서 사는 그 위선자들 같은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단 당할 때는 괴로워 보이나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욥기 23장 10절도 가르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더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택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는 악한 본성이 튀어나온 존재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